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토요일 레위기 16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대청소다, 리셋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욤키포르라고 부르는 이 날은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한 날인데 특별히 굳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연관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송구영신 예배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언약 갱신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영적인 대청소, 새 시작, 언약 갱신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하튼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날이 어떻게 마감되었는가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였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게 속죄일 제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그 피를 뿌리고 또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또 뿌리고 그거 일 다 한 후에 이제 또 그 아사셀 염소는 또 바깥으로 내보내지죠. 그렇게 다 속죄제라고 할 만한 것이 다 끝난 이후에 그 피 뿌리는 것까지요. 사실은 속죄제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바깥으로 내놓아서 다 태우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피 뿌리는 단계까지 끝난 이후에는 대제사장은 그 원래 입었던 그 흰 세마포 옷, 속죄일에만 입는 그 흰 세마포 옷을 벗어서 두고 물로 몸을 씻고 다시 원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화려한 그 옷 있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는 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피를 다 뿌린 이후에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밖으로 내보낸 이후에 대제사장은 원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영광이 마치 이 속죄일에는 사라진 것처럼 흰 옷만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온전히 영적인 대청소가 끝난 이후에 리셋 버튼이 눌러진 이후에 다시 컴퓨터로 비유한다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재부팅이 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영광이 새롭게 회복되고 이제서야 대제사장은 이제 번제를 드리죠. 수대항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 숫송아지와 수염소의 기름은 제단에 올려 불사르고 또 나머지 이제 그 고기와 가죽과 그 내장과 똥과 그 모든 건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사람은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야 될 때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속죄제로 드린 그 숫송아지와 수염소의 나머지 부분은 역시 진영 바깥에다가 내다가 불살라야 하는데 이건 4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도 역시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아사셀 염소에게는 그 죄가 다 전가되어서 내보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나머지 부분, 그 고기와 가죽과 똥과 뭐 내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를 덮어 쓰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바깥에 보내서 태워버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왔을까봐 그 일을 한 사람은 자신의 옷과 몸을 다 깨끗이 씻은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결별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선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속죄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2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이 날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것을 위해선 이날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 속했건 아니면 그냥 그 안에 거류하는 이스라엘 그 족속은 아닌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 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의 고행을 실천하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그 미시나라는 그 전통에 의하면 괴롭게 함이란 게 뭐냐면 금식을 하고, 근데 이 금식은 이제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에요. 완전히 금식을 하루 동안 목욕 안 하고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든지 이런 그 화장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재밌는 건 이제 가죽 신발을 신지 않고요. 그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 동안 완전히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고행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성경에서 이제 금식을 명한 그 날은 이날 하루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괴롭게 하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날 하루는 이들은 보통 금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월인데요. 7월이 T3월입니다. T3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냥 그걸 써요. 이제 그 우리 달력, 이 그레고리역이라 그러죠. 이걸 다 쓰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네들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그 또 유대력을 또 사용해서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그 구정과 추석 이런 걸 지킬 때 음력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음력, 그러니까 월을 달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음력을 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하고는 다릅니다. 여하튼 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 음력을 쓰는데, 6월절이 있는 달은 아비벌, 성경에서는 그게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 4월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면 3월이 1월이니까 7월이면 이제 보통 이제 10월쯤에 9월 10월 이때쯤에 이제 그 걸쳐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월 계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계산하는 것이 절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유대력은 3년마다 윤달이 있는 그런 달이어서 좀 계산하기 복잡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들이 사용하는 이 달력에 의하면 속죄일이 대충 우리 추석하고 비슷해요. 그때쯤 생깁니다. 금년에 이 속죄일 욤키푸르가 이제 18일이었어요. 18일 저녁부터 19일 저녁까지가 이제 욤키푸르였고요. 작년은 30일,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제 그때가 작년 그 욤키푸르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젠 T3월이
이 사람들에게는 1월이에요. 원래는 아비브월, 그 6월절 있는 달이 1월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이 티스리월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그 7월 1일이 티스리월 제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날 첫날에 나팔을 부르는데 그날이 이제 새해의 시작으로 선포가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10일 날 열째 날에 이렇게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아무래도 이 속죄일이 가지는 이 송구영신, 과거의 모든 죄는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2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2절, 33절은 사실 앞에서 아론이 행했던 일을 그 요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 역시 이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해서 영원히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즉 언약은 이렇게 매년마다 갱신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이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파의 가르침은 비진리가 맞습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만 무조건 구원이다. 엉터리입니다. 이단이 맞아요. 한번 예수님을 믿노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식의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믿음을 고백한 후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죄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면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그게 이제 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날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 뭐 금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건 생활이 결국 그런 것이고 또 매주일 예배가 그런 것이고 뭐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나 또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언약이 갱신되는 경험들을 매 주일마다 매일의 경건 생활마다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노력,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또다시 새롭게 되는 노력, 그리고 매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하루를 이제 잘 마치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묵상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